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짝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정 언어인데요, 기도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격려입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칭찬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 새벽에도 당신은 빛이 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언어가 캔 언어입니다. 캔. 이게 먹는 캔이 아니고요. 예, 할 수 있다. 이 언어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4일 동안 하늘 언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혹시 없다면 새벽기도 마치고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뭔가 이 하늘 언어들, 이 밑바탕에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인정 언어만 잘한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칭찬 언어는 정말 잘한다, 근데 다른 언어들은 다 못해.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로 여러 가지가 성령에 나타나는 양식은 다르지만 그 열매는 단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열매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 격려, 칭찬, 캔, 윌, 감사, 진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는지, 또 왜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그 말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예, 맞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can, 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자동차 테슬라 회사를 만들고 또 민간 우주항공사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록이 굉장히 요즘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나는 실리콘밸리의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당 100시간 이상의 일을 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끈기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보통 다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사람은 사람의 재능인 것 같아요. 기술, 끈기, 그리고 미친 듯이 일하는 어떤 열정, 그런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바꾸어도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전혀 없다,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인지 아시겠죠? 예,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프랑스 초대 황제이죠.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예,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할 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기습으로 공격하는 그 전략을 짭니다. 무거운 대포를 끌고 마차를 끌고 그 높은 줄령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이 사람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죠. 우리 형제님들 군대 많이 다녀오셨는데요. 군대에서 특별히 특전사, 해병대 점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군복무를 하는 그런 곳에서 불가능 없다,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 군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악으로, 그 다음 뭐죠? 깡으로. 아마 끈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관점과는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그대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능일까요? 열정일까요? 끈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결국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내뱉는 그 할 수 있다는 말의 상대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버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어.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여기서 말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이 기도가 기적의 주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기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겹줄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열심입니까? 우리의 열정입니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꼭 이루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신앙심입니까? 우리의 끈기입니까? 그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새벽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깨워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라딘의 램프를 외우기 위해서 마치 주문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줄줄이 엎고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어떤 모양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자녀와 가족들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짝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03년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일상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Everything. 바울의 고백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바울도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어떤 것 모두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새벽이라서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긴 했지만 한참 지금 수시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정시 진행 중입니다. 입시생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아마 대학일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직장이나 또 새로운 직장이나 진로일 겁니다. 집이 필요한 분들,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집과 돈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의 경제생활, 살림이 풀어지기를,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손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4장 13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1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비천하게도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어서 14절에서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설사 고난이라고 해도 내게 주시는 능력,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알거지였습니다. 온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있는 병자였습니다. 동네 개들이 나사로를 보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부잣집 앞 땅바닥에 누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신세였습니다. 그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거지 나사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나사로가 거지였고 병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거짐에도 불구하고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만 의존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어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벽 2부터 우리 모두가 다 거지가 됩시다.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절망 그 자체인 사람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괴로움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불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달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저도 기도짝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가 감히 그 기도짝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의 그 기도 제목들, 그리고 장애 이 자녀를 둔 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들, 그 기도 대목이 나오면 그냥 저도 모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나사로의 모든 괴로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은 할 수 있다는 말과 관련해서 보통 우리는 불확실한 것, 이루기 어려운 것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뭔가 급하게 시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뜻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계명과 할 수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46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하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수를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명시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경우 이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이 결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죠. 어이구, 이 원수보다 못한 인간아, 원수보다 못한 인간하고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참 동안 저와 성격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저의 아내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내의 부족함,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자주 일어나죠. 아내를 무시합니다. 또 저희 후배였고 동생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은혜가 저를 깎으니까 지금은 아내를 볼 때 그냥 부족한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혹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친구와 이웃 가운데, 가족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가시 같은 존재가 나에게 있습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원수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미워하는 형제들, 가시 같은 존재들,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가입니다. 무엇으로 믿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를 반복하면 저절로 그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주면 다 되는 것일까요?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우리 말에 진실한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유체이탈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캔의 은혜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의 진심을 담을 때, 우리의 사랑을 담을 때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의 배우자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